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조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 오늘 3-2 오늘 이제 네 번째 이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지난주 부활절, 그 전주 고난주일 2주 동안 우리가 그 주일을 고난주일과 부활주일 지낸다고 이 설교를 마무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전부터 우리가 상고하고 있었던 이 말씀을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제목이 뭐였죠? 창조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 오늘 이제 세 번째 제목이었는데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 우리 좀 이따가 앞에 했던 부분 잠시 복습하고 넘어갈 텐데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재창조를 하셔서 저주받은 이 세상을 새 나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묵상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창조주가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과 함께 살 인간을 그 형상대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것을 회복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시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뭔지를 우리가 쭉 살피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26장 3절과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먼저 이사야 26장 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심령은 평강하십니까? 구약 히브리어에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이렇게 명사가 두 번이 반복되면 이것은 참 평강, 정말 참된 평강, 이것을 강조할 때 이렇게 써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내가 너를 부하게 하고 부하게 하겠다. 이것은 거부가 되게 하겠다는 뜻이고요. 평강을 주고 평강을 주겠다, 이 말은 정말 온전한 참된 평강을 준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한테나 샬롬의 평강을 주는 게 아니고, 뭐가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한 자. 한국말로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그 원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 마음이 하나님께 기대어 있는 자, 이 뜻이에요. 여러분,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시냇가에다가 뿌리를 내려야 되죠.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합니다. 물이 있는 곳에 뿌리를 내리되 얕게 내려야 될까요? 깊게 내려야 될까요? 깊게 내려야죠. 그리고 한 방향으로만 내려야 할까요? 아니면 뿌리를 여러 곳으로 쫙 퍼뜨려야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가, 이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고 열매를 맺는 일에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물가여야 하고, 뿌리가 깊어야 하고, 그리고 바람이 불어도 뽑히지 않도록 여러 곳으로 뿌리를 쫙 펼쳐서 이렇게 중심을 딱 잡고 있을 때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그 나무는 뿌리가 뽑히지 않고 밑에 있는 수분을 잘 흡수해서 아주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나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나무로 비유하자면 어디다가 뿌리를 내려야 될까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 돼요. 깊게 내리되 견고하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로 뿌리를 탁 내려서 견고하게 서서 그분을 딱 의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하시는데,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그 인생이 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바로 신뢰해요. 믿어주는 거. 저희 집 강아지가
우리 집에 있는 동물들 중에 제일 오래 지금 우리하고 살고 있는데, 이 강아지가 벌써 15년, 16년째거든요. 근데 그 강아지가 참 사랑스럽고 참 끝까지 잘 돌봐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언제냐면, 이제 아침에 일찍, 소변을 뉘우려고 이제 데리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안 좋아서 계단을 이제 오르락 내리락 힘들어서 제가 집에서부터 다 안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거든요. 5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딱 하면 벌써 자기 안아달라고 벌써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안아주면 자기도 몸을 잠깐 띄워줘요. 저 편하라고. 점프를 해줘요.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을 문이 딱 열려서 이제 1층을 딱 누르면 문이 딱 닫히잖아요. 그리고 딱 닫히고 제가 딱 돌아서는 순간에 자기 머리를 저한테 딱 대요. 시간이 정확하게 1층 누르고 엘리베이터 문이 딱 닫히면서 제가 딱 돌면 여기에 딱 기대요. 그리고 힘을 딱 빼요. 그리고 전혀 두려움도 없이 그냥 이렇게 다 기대고 이렇게, 그리고 1층까지 내려가는데, 그때 이제 이 숨을 제대로 못 쉬어요. 몇 년 전에 암이 걸려가지고 수술하고 해서 내장이 지금 정상이 아니고 나이도 많아가지고 숨소리가 아주 거칠어요. 막 숨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뭐 오늘이라도 당장 숨이 끊어질 것 같던, 숨 간신히 막 꼭 폐렴 걸린 어르신들처럼, 그러면서 그 애처롭기도 하고 안타깝고, 참 그동안에 함께 긴 세월을 우리를 사랑해주고 아껴줘서 참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참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해요. 그래, 내가 너 끝까지, 네 숨 끊어지는 때까지 네가 나를 그렇게 의지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옆에 있어줬으니 나도 네 숨 끊어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너를 지켜주고 함께해 주마. 그런 각오와 결단을 해요. 그 시간에. 네 숨소리가 참 많이 거칠어졌구나. 그러면서 어쨌든지 너 끝까지 내가 책임진다. 그러면서 주님을 생각해요. 여러분, 동물들을 제가 기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해요. 아유, 그거 얼마나 힘드냐고. 그렇죠. 힘들도 있죠. 힘든 게. 그런데 개들로부터 얻는 유익이 너무 많아요. 미물들이 인생인 저를 막 따르고 막 와서 편안해하고 막 뒹굴고 기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구나. 막 사랑스러워 하시겠구나. 더 하나님 앞에 기대며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깨달음을 주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동물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좋아한다고요? 그분께만 다 의지해가지고, 마음을 하나님께 딱 기대어가지고, 다른 사람 볼 때는 위태해 보이는데도, 아니, 우리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기대해 있으면 절대 나를 안 놓아, 나를 책임지셔 라는 마음으로 탁 기대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참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 마음속에 평강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 제목이 뭐여야 하죠? 하나님 평강을 주세요, 평강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뭘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 기도를 먼저 드려야 그게 이루어지면 저절로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평강이 없다는 말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이 시간 돌아보고 참된 평강이 있는지, 그리고 내 마음속에 정말 안정감이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지금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복이 오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이 시리즈 설교의 주제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제가 집사람한테 늘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4명이나 모시면서 너무 고생을 했거든요. 우리 젊음을 이 어른들한테 다 바쳤어요. 어른들 모신다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 또 장인어른 또 그다음에 서울에서 오신 우리 박풍자 권사님 이 4분을 모신다고 제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으니까 수십 년을 그 어른들 모신다고 젊음을 다 바쳤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신다. 무슨 상이 있죠? 네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약속이 붙어있는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 구약의 최고의 복은 잘 되고 형통하고 오래 사는 게 최고의 복이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지금으로 말하면 네가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모든 것들 내가 너한테 다 누리게 할 것이다. 저는 하나님이 그 상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대해요. 아침마다 어른들 우리 서울에서 오신 박 권사님 일주일에 3번 5시까지 병원에 투석 때문에 모시고 갔다가 마치면 또 모시고 오고 또 몸이 안 좋으시니까 목사님 어디 좀 가야 되는데 예 또 가지요. 그렇게 수년을 모시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거 나중에 상 주신다. 이 말씀을 늘 기억했어요.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 그래서 저는 상을 많이 누리고 삽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세요. 그래 너는 내가 상 주는 그런 신이라는 걸 믿지. 예, 하나님 믿습니다. 또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도들한테 가르칠 수 있도록 내가 말씀에 순종했으면 하나님 상 주십시오. 그래야 성도들한테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하나님 상 주십니다라고 힘 있는 간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믿음으로 살면 만사 형통한다고 하셨는데 믿음으로 살 테니 형통한 삶을 경험시켜 주세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한테 힘있게 설교하지요.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설교하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나는 경험했습니다. 내가 체험했습니다. 그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체험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삶 속에서 체험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고 많은 체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걸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살아서 상 주시는 하나님 많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시리즈 설교 첫 번째가 창조주 하나님과의 무슨 관계 안에 거하라? 사랑의 관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라. 사랑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는 뭐 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라. 사랑하는 삶, 찬양하는 삶.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 이제 오늘 우리가 마무리할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믿고 의지하는 삶. 3주 전에 우리가 일부분 하다가 뒷부분에 마무리를 못하고 끝냈어요. 그래서 오늘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 이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가 지나서 여러분이 잊어버렸을까 싶어서 높아심에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 우리가 3주 전에 어떤 설교 말씀을 묵상했는지 한 5분 동안만 묵상하고 오늘 본문 오늘 부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서론적으로 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마지막 말세 지말에 최대의 화두는 환란이 옵니다. 여러분 말세니까 환란이 옵니다. 환란이 화두인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어의 경고를 하신 것처럼 이 믿음이 화두인가? 이 실은 두 가지가 다 화두예요. 환란의 때 이 말세지말에는 뭐가 찾아온다고요? 환란이 와요. 그것도 우리의 관심사여야 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 큰 최대의 관심사는 내가 주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이 있느냐 이게 더 큰 관심사여야 해요. 환란이 오는데 어떻게 피할까? 주님 환란을 면하게 해주십시오. 그것만 기도해서는 안 되고 주님이
기다리시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욕심을 가지셔야 돼요. 큰 믿음의 사람 되고 싶다는 이 열심, 이 어떤 갈망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래서 이 실상이 뭐냐? 히포스타시스, 우리 원어를 잠시 공부했었죠? 아래에서 받쳐주는 거다. 기초가 되고 근간이 되는 거다. 뭘 받쳐주느냐?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밑에서 받쳐주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하자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 그랬죠.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하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대요. 그러니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이루어지도록 밑에서 받쳐주고 기준이 되어주고 근간이 되어주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또 무슨 생활이라 그래요? 내자로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믿음생활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신을 앙망하는 이 생활은 반드시 믿음생활이어야 신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이게 불평의 말, 원망의 말, 의심, 걱정의 말이 우리 입에 있으면 안 돼요. 절대로 불평의 말을 입에 내면 안 되고 의심의 말을 입에 내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믿음 또 들리는 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포한 대로 행하신다고요. 그래서 참된 믿음으로 선포하셔서 바라고 원하는 것들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믿음의 삶은 선택이 아니라 뭐라고요? 필수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믿음을 가지라고 요구하시는 거지 가져도 되고 안 가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믿음 없는 생활은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 충격 받으시지 않으셨나요? 저는 처음에 이 구절을 접했을 때 와, 나는 뭐 거짓말하고 뭐 도둑질하고 이런 것만 죄인 줄 알았는데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구나. 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믿음의 생활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빠져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가 깨져버리면 그 관계는 안 이루어져요. 그죠? 두 사람이 오래오래 함께 동역자로 가기 위해서는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뭘 말을 하면 또 들어주고 또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키고 그래야 이 관계가 오래가지 신뢰가 딱 깨져버리면 아, 저 사람하고는 상대 못하겠다 앞으로 하고 서서히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면 반드시 믿음으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내 삶을, 내 마음을 여러분 안타까워하고 이 믿음 없음을 가지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믿음 갖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금식하고 얼마나 울부짖으며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씨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꾸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올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왜 나는 이런 문제 가지고 믿음 없이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뭘 가지고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큰일 났어요.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걸 기도한다고요. 그건 어린아이 때 하는 거예요. 장성한 자의 기도는 왜 나는 아직도 이런 것 가지고 두려워하고 있지?
하나님이 옆에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왜 나는 믿음 없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까? 주여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나에게 큰 믿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절벽에서 뛰어내라 내가 받아주겠다 그러면 벼랑 끝에서 뛰어내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지시기를, 이런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로렌 커닝햄 이분이 쓴 벼랑 끝에 서는 용기, 기회가 되면 책을 사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 3주 전에 어떤 분의 믿음을 우리가 묵상했죠? 백부장. 백부장의 믿음은 무엇만 의지하는 믿음? 말씀만.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나는 그 원리 잘 압니다. 계급 사회 속에서 제가 살고 있는데 계급이 높은 권위가 있는 사람이 밑에 사람한테 말로만 명령하면 그것은 그 사람은 반드시 실천하고 순종합니다. 그것처럼 주님, 당신은 권위 있는 분이고 권세 있는 분이고 능력이 있는 분이니 비천한 나에게 우리 집에 오지 마시고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사람도 당신의 말에 순종할 거고 환경도 당신의 말에 순종할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렇게 믿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감동 먹었다 그랬죠. 그래서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여겨? 놀랍게 여겨. 놀랍도다. 전에 성경에는 기이 여겨. 기이하도다. 와, 어떻게 인간이,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냐? 예수님이 감동 먹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런 칭찬을 들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 삶은 만사 형통합니다. 예수님 앞에 이런 인정을 받고라면 하나님이 주목합니다. 그 사람을. 여러분, 인간 사회도 그래요. 어떤 부분에 탁 뭔가 어떤 사람에게 뭐가 탁 이렇게 포착이 되면 저 사람 괜찮네. 저도 마찬가지로 신학교에서 신학생들 딱 지켜보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거, 기도하는 거 딱 들어보면 이 사람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겠네. 내가 신경 더 써줘야 되겠다. 딱 주목하고 딱 포착이 되면 그때부터는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게 돼 있어요. 바로 백부장의 삶은 이날 이후부터 아마 주님의 사랑 더 많이 받고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이 칭찬을 들은 거예요. 최고의 칭찬입니다. 참,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8장 28절에 그죠?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8장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죠. 근데 바로 이 백부장에게서 예수님은 한번 감동을 먹으셨네요. 우리도 백부장의 믿음보다 더 큰 믿음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3주 전에 혈류병 환자, 이 몇 년 동안 혈류병에 걸렸었죠? 12년 동안. 자, 믿음을 표현하는 것은요, 단 한 번 작은 어떤 미미한 행동으로도 좋게요. 이 여인이 믿음을 뭐로 표현했어요? 이 부정한 여인이 건강한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 한 번만 내가 만져도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행위를 하잖아요. 자칫 잘못해서 들통이 나면 건강한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어분의 옷을 만져야만 내 이 지긋지긋한 병에서, 이 지긋지긋한 환경에서 내가 새로워지겠다 결단을 하고 그 믿음의 행위를 하나 한 거예요. 그때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하니까 다른 어떤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밀고 당기고 하는데 누가 지나가면서 건드렸겠죠? 아니, 예수님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뭐라 그러셨어요? 아니, 내 능력이 내게서 나가는 것을 내가 느꼈다. 누가 의도를 가지고 나를 내 옷을 만졌다. 그래서 여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병이 나은 거예요. 몸의 상태가 달라진 걸 자기가 느낀 거예요. 피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자 놀라워서 이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몸도 낫고 영도 새로워져서 예수님을 만나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바로 이런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또 믿음으로 행동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칭찬 드는 사람. 믿음으로 행하면 칭찬하시고 구원하신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20절 그리고 25절에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중풍병자가 등장하는데요. 남의 집을 박살내버린 남의 재산을 뭉개버린 이 문둥병자와 그 친구들이 나와요. 자, 우리 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중풍병자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아멘. 자, 남의 지붕을 박살내버렸어요. 자, 이거 물어줬을까요? 안 물어줬을까요? 아마 물어줬을 거예요. 그죠? 이 병이 낫고 나서 막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하고 아마 집을 또 예쁘게 지어줬을 수도 있어요. 자, 어떤 믿음을 발휘했습니까? 지붕을 뚫어서라도 저 예수님의 능력의 팔에 이 병자를 접촉시켜야 된다. 그러면 낫는다라는 믿음을 발휘한 겁니다. 그러자 얼마나 무리한 일이에요. 지금 이 예수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그 위에서 기아장이 떨어지고 먼지 떨어지고 얼마나 무리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하셨나요? 무리하다고? 오히려 뭐 하셨어요? 칭찬하시잖아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잖아요. 바로 우리에게도 이 필사적인 결단을 하고 나 믿음을 가질래, 나 믿음으로 행동할래, 그렇게 뜻을 정한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은 기다리신다고요. 여러분 믿음을 성장시키고 믿음을 발휘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방식으로 하루 3번 밥 먹고 자고 움직이고 그냥 하루를 마무리하시나요? 아니면 뭔가 주님이 기뻐할 만한 믿음의 행위를, 믿음의 선포를 여러분 한 가지라도 하면서 사시나요? 특별히 멀리서 오시는 우리 귀한 분들, 이것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내가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가서 영광 돌려야지. 여러분 사람들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지 몰라도 근데 그 힘듦과 그 아픔을 알고 그 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아는 예수님은 그거를 믿음의 행위로 보시고 좋은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반대로 믿음 없어서 책망받고 꾸중들었던 사람들 보겠습니다. 누구죠? 베드로. 베드로. 꾸중들어가지고 지금. 자, 믿음이 없으면 책망받아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 33절에 밤 사경에, 사경이면 몇 시죠? 더하기 6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10시네요.
밤 10시쯤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네요. 제자들 먼저 보냈거든요. 예수님은 기도하고 가시려고 산에 가셨다가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를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야, 엄청난 믿음이다. 그죠? 주님이시면 나보고 물 위로 걸어오라 명령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걸어갈 수 있겠습니다. 이때까지는 믿음이 대단했죠. 어디서 보고 들은 게 있어요. 경험했어요. 그동안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발휘했네요. 이 정도의 믿음은 있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나도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이 도전이 없었으면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했겠습니까? 이 사건이 비록 꾸중은 들었지만 이 사건이 베드로가 믿음이 성장하는데 엄청나게 기여를 했다고요. 그래, 믿으니까 내가 바다를 걷더라. 근데 의심을 하니까 빠져들어가더라. 아,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되구나. 내가 믿기만 하면 나도 바다 위를 걸을 수 있구나. 주님이 하신 일 나도 할 수 있구나. 믿음으로 이 시행착오를 통하여 베드로의 믿음이 엄청나게 성장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의심했다고 예수님한테 꾸중드는 베드로를 우리도 아이고 믿음 없는 사람아 우리 그렇게 해왔거든요. 근데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게 아니에요. 이런 시행착오를 통하여 크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뛰고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초보자들은 다 넘어지고 의심하고 그래요. 모두가 그래요. 의심 안 하려고 그래도 의심이 생기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처음부터 절대로 아이들이 못 걸어요. 유난히 너 태어나자마자 걸었니? 태어나자마자 뛰었어? 그치? 안 됐지. 한참 있다가. 그래도 균형 잡히기는 좋았겠다, 너. 자, 29절에 이제 오라 하소서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걸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누가 바다 위를 예수님처럼 걸었어요? 어떤 믿음의 사람이? 모세도 못 걸었어요. 모세도 물이 갈라진 육지를 걸어갔죠. 그런데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어요. 이 믿음의 이 도전 때문에 이걸 체험한 거죠. 우리 이런 도전이 필요해요. 벼랑 끝에서 뛰어내리는 체험을 해야 하나님이 받아주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뛰어내리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받아주는 하나님이 건져주는 체험을 못해요. 그래서 벼랑 끝에 서는 용기, 벼랑에서 뛰어내리는 용기가 있고 바다 위를 걷는 그 기쁨, 갈릴리 호수에 발을 내딛는 이 용기를 가질 때 걸어가는 체험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하세요. 자꾸 피하지 마시고 어려움이 오거든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한번 극복하리라 하고 한번 하나님 앞에 큰 체험을 달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용기 있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보세요. 환경을 보니까 무서워지고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빠져버렸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살려주이소 하고 외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 그러셨을까요?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보세요. 내가 너 오라 했으니까 너는 걸을 수 있었어. 내가 너 오라 그랬잖아. 네가 믿음으로 오라 하소서 하니 내가 오라 그래 그대로 되라라고 네 믿음대로 되라라고 내가 선언했었잖아. 그러면 믿고 왔어야지. 왜 오다가 환경에 의해서 바람이 부니까 이러다가 내가 빠지는 거 아니야. 왜 주변 환경을 보니 내 말만 붙들어라.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뭐만 붙드는 게 믿음이라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은 우리의 믿음을 흔든다고요. 야, 너 그 말씀 믿는다고 이루어지니? 네 환경 봐봐. 좋아지는 거 없네? 더 악화되는 것 같네? 진짜네? 내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는데도 왜 환경이 어려워지지? 에이, 뭐 기도 이거 아무 필요 없네. 그렇게 된다고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실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말씀을 붙들기로 했으면 끝까지 붙들어야지. 환경이 안 좋아지고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온다고 말씀 붙들고 기도해도 별거 없네? 그러면 평생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이때 우리는 벼랑 끝에 서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죽더라도 내 말씀 가지고 내 죽습니다. 하나님 약속했지요. 이 말씀대로 안 이루어주시면 내 인생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죽기 살기로 벼랑 끝에 서야지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경험을 한다고요. 그래야 이후의 삶 속에 믿음이 발휘된다고요. 내가 그때 목숨을 걸고 말씀을 붙들었더니만 하나님이 끝내는 이렇게 도와주시더라. 그래, 이제 앞으로 난 말씀만 붙들고 살 거야. 아멘. 하나님이 저를 싱가포르에 보내가지고 그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하나님 좀 넉넉히 좀 주세요. 좀 다음 학기 것까지 좀 공급해 주시면 다음 학기 때 걱정 안 하잖아요. 근데 꼭 다음 학기 되면 학비 낼 날이 다가오는데 돈은 없고 뭐 부모님한테서 돈이 오는 것도 아니고 또 알바를 해서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은 없는데 학비를 낼 날은 다가오고 하나님이 공부하러 가라 해놓고 뭐 나올 때가 있어야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상한 또 기적 같은 일이 또 벌어지고 제가 여러 번 간증을 했잖아요. 너무나 많은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셔가지고 꼭 그 전날에 낼 수 있도록 다 그렇게 하셔서 간이 조마조마 그러다가 몇 년 지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지하철 타러 가다가 울었어요. 그 잔디밭에서 막 울었어요. 하나님, 너무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이제 또 며칠 후면 또 학비 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주실랍니까? 믿음 없는 저를 용서해 달라고. 왜 지금까지 하나님이 꼭 기적 같은 방법으로 도와주신 거 경험해놓고 오늘도 저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도 두려워요. 이거 못 내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 내 이 두려움을 없애시든지 나 이 삶을 포기하든지 하나님 둘 중에 하나 해주십시오. 도저히 나 이렇게 두려움에 휩싸인 매일매일의 삶을 이제 살기 싫다고. 어릴 때부터 나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여기까지 와서 언제까지나 이렇게 두려움 속에 살아야 됩니까? 적반하장이에요. 제가 믿음 없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제가 믿음 없어놓고 왜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진짜 너 벼랑 끝에 한번 서봐라. 그래서 학비까지 비행기표 살 돈까지 싹 끌어모아서 너 책 사라. 예? 한국 갈 비행기표인데 값인데요. 벼랑 끝에 서봐라 하는 거예요. 에이, 이거는 내 생각이겠지. 근데 계속해서 성령께서 사라. 네 돈 가지고 있는 거 한국 가서 너 좋은 책, 영어 책 너 가지고 싶다 했지. 다 사라. 그때 한 $2,000를 거의 다 해서 책을 다 샀어요. 한국 갈 비행기 표, 그리고 중국하고 필리핀하고 선교 여행 갔다가 한국 들어가려고 표값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2,000 준비해놓은 걸 갖다 다 책 사라 하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내가 공급해 줄 테니까 이 책이 너를 위한 거니 나를 위한 거니 사역할 때 설교 만들 때 성경공부할 때 쓰는 거죠. 그건 나를 위한 거니 너를 위한 거니 하나님 위한 거죠. 그러면 내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들어준다 그랬잖아. 내 영광을 위해서 구하면 들어준다 그랬잖아. 사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친구 전도사는 돈 많아가지고 박 전도사님 책방에 같이 동행해주면 점심 사줄게요. 그래 저를 데리고 갔는데 그 친구 책 많이 사는 걸 보고 저는 마음속에 나도 저렇게 좀 좋은 책들 살 수 있었으면 그때 성령께서 책방 안에서 저를 벼랑 끝에 서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 그 간증을 제가 몇 번 했잖아요.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채우시잖아요. 말 안 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니 하나님이 채우신다란 말이죠. 그 이후로 제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겼어요.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는 경험을 저도 조금 해본 거죠. 믿음으로 결단하니까 벼랑에서 뛰어내리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시네. 그래 벼랑이여 오라. 낭떠러지야 와라. 이제 내 삶 속에 이제 겁 안 나.
내 하나님이 나를 지키셔. 그 믿음이 그때 이후로 강하게 생겨서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만 붙들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백부장처럼 그죠? 또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라 하시면 걸어가면 돼요. 바람 보지 마시고 파도 보지 마시고 오라 오라 그 말씀만 붙들고 가면 그대로 걸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어요. 우리는 성공하는 베드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음 없어서 책망받는 제자들. 여러분 사도들이라는 이름 아주 위대한 이름들 가지고 있으니까 대단한 사람들 같지요? 아니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자갈치시장 고기 잡는 아저씨들이었다고요. 세리였단 말이에요. 이 백성들의 피를 뽑아먹는 그런 로마의 정부에 빌붙어서 자기 동족의 피를 빼먹는 그런 세리마태였다고요. 자갈치시장 아저씨였다고요. 베드로도. 그런데 그런 위대한 사도가 되잖아요. 성령을 받고 나니. 그러나 그 전에는 그들도 우리와 똑같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꾸중 듣는지 아세요?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아차 떡을 잊었다. 우리 밥 먹어야 되는데 먹을 거를 지금 안 가져갔다라고 잊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들 안 봤니?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니? 이거 무슨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과 그 이외에 또 사건이 있었네요. 많은 사람을 먹인. 너 그 사건 보지 않았니? 그런데 아직도 떡이 없다고 걱정하고 근심하냐?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예요. 내가 얼마나 더 보여줘야 너희들 좀 믿음 가질래. 우리 보고 하는 말이에요. 수십 년 동안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시고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신 경험과 체험이 있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그런 적이 없었던 것처럼 지금도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면 두려움이 먼저고 떨리고 초조해하고 두리번거리고 어떻게 할까 간담이 서늘해지는 그 일이 먼저 일어나는 것이 우리라는 말이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안타까워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주님을 섬겼는데도 이런 어려움 하나 이 벼랑이여 오라 내가 너 끝에 서리라 왜 이런 용기가 없냔 말이죠. 우리는 그걸 안타까워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창조자가 우리를 부르실 때 이 믿음을 가지라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도마. 여러분 도마하면 의심의 대명사지요. 믿음이 없으면 책망받아요.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경험하지 않고 체험하지 않고는 나 못 믿겠다. 내가 직접 경험해봐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두레를 지나서 8일이 지났네요.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자 이제 도마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오셨네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자, 내 옆구리에 너 손 넣어봐. 도마가 깜짝 놀랐어요. 8일 전에 내가 한 말 들었나? 예수님이? 그죠? 꼭 들은 것처럼. 뭐라 그러실까요? 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따라하겠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보지 않고 믿는 게 정말 큰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믿음은 하나님, 내가 체험하지 않고도 보지 않고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큰 믿음 주옵소서. 백부장처럼 말씀하신 이 말씀만 붙들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고 믿음이 없이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믿음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겨자씨만한 믿음의 중요성을 예수님이 강조하셨죠.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아이가 귀신이 들렸네요. 이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간질이네요. 간질.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자, 이 사람은요 그냥 간질병이 있다라고만 생각했네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쫓아냈다고요? 귀신을 쫓아냈네요. 귀신 때문에 그 병이 발병한 것이에요. 근데 이 영적인 눈이 감겨있던 이 인생들은 그냥 병 중에 하나로 간질병이 있어서 아이가 이런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간파해내지요. 요 귀신이 있구나. 귀신을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그때부터 아이가 나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19절에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자, 부끄러운 거예요. 왜? 이 사람이 고자질했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을 못 쫓아내던데요. 못 고치던데요 하니까 제자들이 지금 얼굴이 화끈거려서 살짝이 왔어요.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여러분 담대하게 했을까요? 작은 소리를 했을까요? 자, 우리는 왜 못 쫓아냈을까?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 구절을 읽으니까 옛날에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영어 한글 같이 되어 있는 신앙 서적이 있었어요. 얇은 거. 거기서 읽었던 내용이 생각이 나요. 거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미국의 어느 산골에 고아원이 있었어요. 그 고아원에 조그마한 고아원인데 산과 산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계곡에 있었는데 해가 하루 중에 몇 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산이 워낙 높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늘 추위에 떠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을 그 고아원의 선생님이 이 구절을 읽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더러 저리로 옮기라 그러면 옮겨진다. 선생님 우리 기도해요. 이 산. 아유 선생님 큰일 난 거예요. 말씀을 선언을 했는데 이 아이들이 이걸 믿을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 아이들이 이 말씀을 믿고 선생님한테 선생님 우리도 기도해요. 이 산을 저쪽으로 옮겨지라고 기도해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기도를 하지만 이 선생님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못 믿었죠. 이 산이 어떻게 옮겨지느냐. 한쪽 산이라도 없어지면 좀 해가 좀 들어오겠는데. 근데 몇 달 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갑자기 헬리콥터가 날아와서 자꾸 위를 이렇게 돌더래요. 그러더니만 좀 있다가 불도저들이 와서
그 앞에 있는 산을 밀기 시작하더래요. 공항을 만드는데 그 산이 가려가지고 장애가 된다고 그걸 없애버리고 그 뒤쪽으로 공항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산이 없어진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그 간증문이 거기 올라왔더라고요. 진짜 이 꼬마 아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더니 진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아이들은 다 목사 됐을 거예요. 경험했잖아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들에 떠받쳐주는 것, 기초, 근거,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36년, 38년 동안 선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 열방을 다니며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내게 모세의 영역을 주옵소서. 엘리야같이 쓰임받게 해 주십시오. 열방에 저 하나님 없다 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되심을 힘있게 전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38년째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와요.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조금만 더 기도해라.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놓지 않으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서 지금도 이 믿음 갖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우리 함께 이 큰 믿음 갖기 위해서 애쓰십시다. 겨자씨만한 믿음만이라도 진실된 믿음을 가지면 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중요한 구절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에 12정탐꾼 얘기 나오죠. 10명은 부정적으로 저 거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 우리는 저들 볼 때 뭐 같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저들이 그냥 한번 싹 밟아서 비벼버리면 진 이겨질 그런 메뚜기에 불과하다. 10명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래요? 쟤들은 우리의 볶음밥이다. 쟤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쟤들은 우리 밥이다. 아무리 덩치 큰 거인이라 할지라도 쟤들은 우리 밥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10명 때문에 백성들이 다 들고 일어났거든요. 모세도 돌로 쳐 죽이려 그러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니 하나님께서 듣다 못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들 말했지. 내가 내 귀로 들었다. 그러면 난 그대로 행해 주겠다. 여러분,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아이고 어떻게 해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소리 하지 마세요.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다 이렇게 말하세요. 우리가 손 쓸 수 없는 환난을 당하거든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홍해 앞에 섰어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에게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이 환경을 바꿔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렸어요. 어디서? 홍해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회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냐? 비켜라. 이제 너희들이 나에게 기회를 줬으니 너희들 때문에 내가 영화로워질 거다 하고 홍해를 가르는 능력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소문이 다 났네요. 야, 이스라엘의 신은 능력이 많다더라. 하나님이 영화로워졌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다는 말이죠. 기회를 드릴 때. 아멘. 그래서 어려운 환난을 당하거든 큰일 났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회를 드리자. 그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29절, 30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뭐 너희가 못 들어간다 그랬지? 알겠다. 너희들 못 들어가게 해주마. 그렇게 하나님이 결단하시는 겁니다. 누구누구만 들어갔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갔다. 믿음 없음을 슬퍼하고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 없음을 슬퍼하면서 구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에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이 부모는 믿음이 있네요. 어느 정도 영적인 눈이 있다 그죠? 귀신이 그런다는 걸 알고 있었네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 조금 도와주이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면 할 수 있다. 곧 그의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라고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큰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불로 연단한 믿음.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은 특징이 뭐죠? 순수해요. 불순물이 없어요. 순수한 믿음이죠. 그렇죠. 순수한 금이죠. 불로 재련하면. 그처럼 믿음을 가지되 그냥 쉽게 주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역경과 환난과 벼랑 끝에서 서보기도 하고 떨어져 보기도 하고 뛰어내려 보기도 하면서 경험한 그 믿음. 그래서 뭐만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는 믿음이 바로 불로 연단한 믿음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근심거리가 오거든 기뻐하래요. 믿음이 커지는 순간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이 믿음을 가지면 뭘 준다고요? 칭찬하시고 영광과 존귀를 주시겠대요. 믿음 있는 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상 받을 자가 얼마나 있겠느냐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를 이 믿음에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18절에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왜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지 아세요? 돈이 많았거든요. 금이 많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먹고 마신다고 믿음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거든요. 우리는 부자로다라고 자랑했거든요. 얼마나 부자인데 우리 금 많다? 그러니 예수님이 빗대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들 돈 많다고 좋은 옷 입고 잘 먹고 잘 산다고 부족함이 없다고 너희들은 공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너희들은 눈멀었어, 너희들은 벌거벗었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육적인 금이 아니라 불로 연단한 믿음의 금을 사라. 흰옷 너희들 모피 너희 고장에서 많이 나서 잘 입고 있네. 그런 것 말고 옳은 행실로 세마포 흰옷을 입어라. 그리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너희 지방에서 안약 좋은 거 많이 난다면서 그것 영적인 육의 눈 낫게 하는 그 안약 말고 나에게서 영의 눈을 밝히 보게 하는 그 안약을 나에게서 사라. 영적인 안약을 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금은 보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이 금 같은 믿음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결론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성장 원리를 우리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과 무엇이 더해져야 믿음이 나오죠? 여러분, 아구찜은 무엇과 무엇을 더해야 아구찜이 나옵니까? 아구와 콩나물과 또 미더덕과 양념과 그죠? 이런 걸 섞어야 아구찜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금 같은 믿음은 무슨 양념을 섞어야 나올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재료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뭐 해야 돼요?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러면 금으로 재련한 믿음이 나와요. 베드로가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오라. 그 말씀 붙들었죠. 그리고 그가 발을 내디뎌서 체험했죠. 그죠? 그래서 그 체험이 두고두고 베드로에게 도움이 됐을 거라고요. 내가 말씀을 믿고 체험하니 딱 발을 내디디니까 걸어지더라. 앞으로 나는 주의 말씀만 붙들고 나는 이제 믿음으로 행할 거야. 그때 그 말씀을 체험했던 그것이 그에게 믿음을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믿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삶 속에서 경험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벼랑 끝에서는 체험을 이 도전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기도응답하신다. 구원과 보호를 주신다. 공급해 주신다. 아무리 1000번 만번 이걸 성경을 천독을 한들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정말로 내가 없어서 굶어 죽을 판에 이르렀을 때 사람한테 손 내밀지 말고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아버지 앞에 아버지만 믿고 기도해 보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면 제가 경험하고 믿음이 커질 거고 안 주시면 이대로 제가 하늘나라 가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체험을 주신다고요. 그게 한 번 쌓이면 이제는 강한 믿음, 금 같은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하겠다, 굳세게 하겠다 약속했는데 이걸 경험을 안 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못 믿어요. 우리 이 말씀들을 붙드십시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이제 이 예만 얘기하고 이제 마칠 텐데요. 이 시편을 실천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거죠. 아직까지는 이 시편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때까지는. 근데 이 원리를 적용한 거예요. 뭐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기회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자, 하나님을 한번 기회를 한번 드려봐라. 어떻게 하시나 한번 보자.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30절에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홍해를 건넜네요. 그죠? 기회를 드렸다면 하나님이 길을 열었다. 그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여러분 이 구절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자,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 이 홍해 사건, 이 바다, 여러분 높이가 얼만큼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이곳은 240m 정도 된다 그랬어요. 이 바다의 이 벽이 240m 정도 되는 높이 이 물벽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이를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고 나니까 물이 다시 합쳐지면서 애굽 군대들은 다 죽임을 당했죠. 이것을 본고로 하나님과 모세를 믿기 시작했더라. 체험이 나왔네요. 체험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자,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죠. 홍해 밑에 가라앉아 있는 이 애굽 군인들의 마차 바퀴 흔적들이 지금 홍해 바다 밑에서 발견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의 고백, 주와 같이 기이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구니까, 이걸 경험한 자만이 그들의 입에서만 터져나오는 찬송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15장 11절에 여호와여 신중에 누가 주와 같은 자가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구니까. 보세요.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어요? 홍해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런 찬송과 믿음의 선포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의 수준은 인간의 이성과 논리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기대하는 믿음.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대하시는 믿음의 수준이 뭐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논리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기대하는 믿음. 사막에서 하나님은 강을 내실 거예요.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공급해 주실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대요. 그래서 우리는 아멘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겠대요. 어떻게? 배도 없는데, 수영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길을 만들 거라고 기대했을까요? 아니요. 인간의 이성과 논리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보다 높아서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너무 높아서 인간은 도달할 수가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진실하다면 이 말씀을 지키실 거라고요. 그러면 자녀된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같이 읽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한마디 말씀으로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해내신 전지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환경을 보지 않는 큰 믿음,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환경과 여건을 보지 않는 말씀만 붙드는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